초기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할례, 음식법, 그리고 절기와 같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역시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긴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이고 오래된 신자들, 또 반대 사람이 있겠죠.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신자들, 이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영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야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를 모두 응통하게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한계가 없었으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언어적 문제가 없어서 오케이 했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러시면 상당히 제가 곤란하겠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데 영어 사람들한테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의문이 들겠죠. 나는 왜 한국 사람이 아닌 여기 캐나다 사람, 저도 법적으로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를 때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유대인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에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수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넘어졌죠.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어간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선택된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큰 고민을 했을 것인데 그때 바울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 다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거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만으로도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바울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귀한 사역인데, 그 사역을 통해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사역을 매우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15절에 바울이 유대인의 넘어짐과 회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15절에 다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절,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한 13절, 14절, 15절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사역으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세상과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실 건데, 그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건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과 동일한, 이 부활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 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아마 그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이 종말의 사건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둘 사이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개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하나가 나오고 또 이제 그 17절에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하고 떡덩이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민수기 15장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스라엘의 족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덩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떡덩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뿌리도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가 원래 처음에 세워질 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글라디우스 황제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빠졌을 때 교회를 채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수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로마 교회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토대, 유대인들의 헌신, 유대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잘 세웠고 그들이 교회의 토대를 잘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떡덩이도 거룩한 겁니다. 교회의 토대를 놓은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위에 가지로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어서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바울이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데 두 종류의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하고 돌 올리브 나무. 자,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올리브 나무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두 종류의 올리브 나무를 말할까요? 종이 다른 게 아니고 자라나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종이에요. 한 종인데 그 올리브 나무를 과수원에 심고 과수원에 농부가 열심히 잘 관리하면 그거는 참 올리브 나무고, 그렇지 않고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그 올리브 나무를 돌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그 과수원 지기가 더 나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죠. 대략 두 가지 관리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거름을 줍니다. 거름. 땅을 어떻게 비옥하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가지, 죽은 가지, 형편없는 가지는 잘라내지 않으면 열매가 크게 맺히지 않죠. 그런데 야생은 어떻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누구도 관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마음대로 자라난 거죠. 그래서 가지도 여러 개가 생기고 죽은 가지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열매가 실하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야생에 있는 올리브 나무나 과수원에 있는 올리브 나무나 종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의 수나 열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리브 나무가 이제 과수원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날 농부가 참 올리브 나무 가지의 일부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였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접붙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에 있는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하고 야생에 있는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하고 어떤 게 더 상태가 나을까요? 당연히 과수원에 게 낫죠. 과수원은 관리를 받은 거니까. 자, 돌 올리브 나무는 관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는 관리를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접붙이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관리 받은 거를 잘라내고 관리 안 받은 애를 갖다가 붙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게 있긴 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야 하는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왜 일반적 상식에 벗어난 방식으로 접붙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나무는 종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종이에요. 자, 그런데 자라나는 곳의 차이로 인해서 열매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오면 관리를 받습니다. 관리를. 누구 관리를 받아요? 예, 여러 사람의 관리를 받죠. 목사의 관리도 받고, 항존직의 관리도 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관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관리하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 해보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집에서 혼자 관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발전이 없어요. 이 이민자들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거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고 노출하다 보면 거기서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훨씬 더 성숙해지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민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오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성숙해지는데, 교회마저 안 다니면 진짜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 두세 사람 정해놓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관리받는 겁니다. 신앙의 관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격의 관리를 받는 거고 삶의 지혜의 관리를 받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야생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그 관리를 전혀 안 받았으니 그 야생의 올리브 나무도 과수원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똑같은 종인데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관리를 못 받아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유익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라나는 곳의 차이 때문에 열매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좋은 땅에서 좋은 환경에 있는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야생의 상태에서 거칠었던 그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돌 올리브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 접붙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접붙임의 의미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번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올리브 나무로 바울은 비유하면서 그 가지 중에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명 그 가지가 꺾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무를 밑둥에서 잘라내지 않았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 일부를 꺾었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서. 근데 밑둥은 안 잘라요. 그러니까 가지는 꺾였지만 여전히 생존은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의 가지가 일부 잘렸을 뿐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바울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잘랐다고 표현하지 않고 가지의 일부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잘라진 그 일부의 가지에 이방인을 접붙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야생의 삶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곳에 와서 영양분을 받아 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열매가 이방인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무는 누구 나무예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분명히 새로운 곳으로 와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이방인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열매입니까? 이스라엘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접붙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거거든.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접붙여진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건 자기 열매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열매야. 그러니까 초기에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들이 모두 떠났고 일부만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뭐 소수로 한 10명이든 5명이든 그 사람들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 모든 이방인들의 공적과 이방인들의 열매는 다 누구에게 돌려진다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돌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몇 방밖에 남지 않은 그 유대인들,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저렇게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거 다 니들 덕분이다. 니들 열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접붙임은 횡재인 거죠, 횡재. 이방인들의 열매가 자신들의 열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누구 열매냐? 유대인의 열매입니다. 유대인의 열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수의 사람들로 주도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소수로 전락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원래는 저거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숫자에 밀려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주도권 가지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누구 거다? 이방인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 자, 그럼 이방인의 입장이 있겠죠. 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접붙임을 보면 참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잘리면서 이방인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가지도 있어요? 기존의 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윗동을 자른 게 아니고 가지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몇 것은 사실은 이제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일부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5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5개의 유대인의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5개 잘려진 그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지금 동일하게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의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관점이에요. 차별이 없어. 이제 야생에 있을 때는 차별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차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이방의 야생에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지는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야생, 즉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위치가 같아졌다고 야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은 못해요. 왜요? 뿌리가 진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뿌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같이 열매를 맺지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만 자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아졌지만 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죠. 그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접붙임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올리브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접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접붙이는 이유? 열매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열매 얘기가 안 나와요. 열매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 바울은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가지와 뿌리와의 긴밀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이방인들이 대신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맺은 열매가 유대인의 열매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쟤들 나대, 너무 심해, 아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버림을 받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나 같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여전히 우리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자, 바울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부탁하죠. 그게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임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구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접붙여진 그곳은 유대인들이구나. 이스라엘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유대인들의 공로 때문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내치셨는데 우리도 내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이제 한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 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변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100에 한둘밖에 안 됩니다. 한 5년, 10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10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10년 지나면 똑같이 문제가 생겨서 그때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그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면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돌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였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죠. 예수님에게.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가지에게 부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나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근데 열매 맺어집니까? 아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사명, 가지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열매에 집중해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라고요? 맺어져야 하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는가,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 안에 붙어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누구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내가 그거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사명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붙어 있는 증거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좀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자녀한테는 뭐 효도해라 이렇게 말 못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여러분 아시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 도리가 있어요. 기본적 예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의, 하나님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예의마저 상실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본적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그게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